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권능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그 사막길을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세대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모세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약속의 세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드셨습니다. 아직 안 간 상태입니다. 가야 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이 밟는 땅,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표현은 이제 밟을 곳,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지낼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원어 말씀에 보면은 이 의미는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켐 네타티우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들자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란 단어는 없지만 이미 너희에게 허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쓰인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밟을 땅이지만 심지어는 보지 못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나왔지만 이미 그 전 세대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번도 밟아보지도 보지도 못한 땅이지만 너희에게 이미 허락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적 미래 완료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예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예언적 미래의 완료는 미래를 주관하는 사람만이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려주지도 허락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점집에 가기도 하고 귀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점성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혀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법에 의존하는 허무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에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듣기 위해서는 미래를 아는 분만이,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 그것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셨고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그 미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미래를 예언적 미래를 선포해 줄 수 있는,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미래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힘으로 계획하고 이루는 사람의 능력을 의존해서는 미래를 스스로
일구어낼 수도 없지만 작은 성취가 내 미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CEO가 이제 사업을 잘 일궈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찌 보면은 가족하고의 시간도 희생을 하고 자기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해서 이 회사를 일구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좀 내가 좀 누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호텔을 예약해 놓고 또 자신이 평생 이제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별장을 구입해 놓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부의 상징으로 아주 멋진 호화로운 요트도 사서 이제 이 여행을 할, 이 쉼을 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1년밖에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궈 놓은 모든 사업이 자신을 보장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큰 성공을 일구었다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은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 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는가라는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 인생에 소중했던,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가를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부탁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자신이 도와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그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이 일들 속에서 그 작은 기억의 한 조각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모든 이 일궈낸 일들이 내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 믿고 그것들이 내게 무언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우리에게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하지 말라, 아니면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일구어 갈 때에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일구어냈는가? 내가 무언가 만족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공허한 고백만이 내 입술에 남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구할 때에 그 모든 성공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에다 두지 않는 것이죠. 내가 1년을 계획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무엇을 먼저 달력에 표시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구상하는가? 아니면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앞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와 가치와 생명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이 민족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의 지팡이를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죠. 이제야 믿겠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딱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다시 그 뱀이 다시 자신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들어 내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품에다 넣었다가 딱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손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근데 너무 무서워서 이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품속에 넣어 보아라 이야기하였더니 모세가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딱 꺼냈더니 나병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다 좋은데 제가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는 조금 화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말을 계속 하고 보여줘도 안 되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또 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내 옆에 있지 않냐. 권세는 너에게 주지만 그 말할 수 있는 통로로는 너의 형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모세를 들어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연약했지만, 비록 매 순간마다 그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때에 그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의 나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고백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하고 할 수 없다 하던 모세가 막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민족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 민족을 이끄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열어지는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너희를 하나님이 반드시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한 용기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도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 강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말씀의 후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허락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차지할 땅 가운데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의 백성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과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3번째 교훈입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라.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가? 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시간마다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마음에 채우고 그 채워진 마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우울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외로움은 무엇일까? 외로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나한테 안 다가오나, 그게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롭죠.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이 부정적인 것과 또 낙심하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슬퍼지고 더 처량해지고 더 실망하게 되고 또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울함과 이 부정적인 것과 세상의 모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좌절과 실망감을 묵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공허함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불안함입니다. 외로움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강한 길,
우리가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세상적인 불안함과 그 모든 세상적인 어둠을 다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했던 순간들을 다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했는데 어떠한 두려움이 내게 틈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잘 안 헤어집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심이 담대함이며 능력이며 승리이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의 선포가 됩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틈탈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운동력이 나를 살리고 그 생명력이 내 가운데 역사하여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내 가족을, 내 동료를,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며 살리며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출애굽하여서 그 40년이라는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율법을 익히고 또 훈련하시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며 이루신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었는가? 이제 구약시대의 그 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언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세대를 열어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죄와 사망의 진을 쳐서 모든 사람을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 몰아넣었던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쟁터가 어딘가? 그 전쟁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온 인류를 묶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생명의 약속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전쟁의 승리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면 전쟁에 이긴 거고 죽으면 전쟁에 지는 원리입니다. 그 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리는, 그 영적인 원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에 그 모든 죄악의 사망의 권세를 요청하는 사단의 괴계를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이 무엇인가? 승리의 깃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놀랄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묵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이유는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아,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히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약속의 백성 삼아주신 권능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 가지의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충만하여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